오늘은 출애굽기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의 말씀대로 금은 보석을 빌리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금은 보석을 빌리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죠.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도 오차 없이 주님의 그 때가 되어지면 그 말씀을 다 이루시게 되어집니다. 이미 이루어진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한 때가 이제 앞으로 많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이 말씀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대에 이집트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들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다렸을 뿐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고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죽고 난 그 이후로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가까이 얼마나 억압하고 핍박하고 노예처럼 부리고 살았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의 수는 막 더 증가되어져서 감당 못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파라오와 또 이집트에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따로 세우셔서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9가지 재앙을 아무리 보여주고 또 경험케 해 주어도 파라오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죠. 더 그 마음이 강팍해서 달려드는 그런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9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강하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더욱더 완악하게 하고 있는 거죠. 경고의 경고가 또 더해지고 또 재앙의 그 재앙이 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마음이 더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들은 더 겸손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더 악하고 교만하게 되어서 더 사납게 달려드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래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야, 너 좀 깨달으라고 준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막 대적하죠.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파라오처럼 더 굳어지는 상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이런 재앙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재앙들은요, 마지막 날 대환란 때도 짐승의 표를 받은 인간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나중에 대환란 때 여러 가지 재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이 은혜의 시대에 예수님의 이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환란 때는 더 쉽게 받을 수 있다 없다? 더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더 강팍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악한 자들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한 가지 재앙이 더 이제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파라오는 백성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보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쫓아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빛이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때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에 있을 때, 물론 이집트는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집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가시란 말이죠. 저놈들 없었으면 좋겠는데 보면 볼수록 뭔가 계속해서 잘 되고 있어요. 더 불어나고 자기들과 뭔가 비교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는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들을 이길 수는 없었던 거죠. 정복해 보려고 해도, 굴복시켜 보려고 해도 굴복당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이 고통을 점점점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죠. 오늘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해주려고 하는가, 한 절씩 두 절이지만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한 가지 재앙을 파라오와 이집트 위에 더 내리리니 그 뒤에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가게 하리라. 그가 너희를 가게 할 때에는 반드시 여기에서 너희를 다 쫓아내리니.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는 이제 막바지죠. 한 재앙만 있게 되어지면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항상 그래서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요. 진리의 말씀을 누군가를 통해서도 미리 주셔요. 여기서도 보면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로 하나님은 경고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집트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어떻습니까? 근데 그런 파라오가 또 어떻게 나올지도 모세에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그 결과도 미리 또 다 알려주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들은 조금도 오차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대로네요.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읽고 앞을 미리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런 예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야,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라도 다 알고 계시고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주님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귀는 어떻습니까? 이런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마귀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까요? 자,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마귀가 이제 욥을 시험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두 번이나 이제 욥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말을 하죠. 사탄은 하나님께 욥을 치시면은 욥이 주의 얼굴 앞에서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주를 저주할 것입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자기가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저 힘든 일을 주면 시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다? 저주하게 될 거다. 사탄이 예언한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사실바대로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했습니까? 갑자기 어떤 자연적인 그런 재앙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져서 자녀가 죽고 가축도 다 빼앗기고 자기 몸에 어떤 질병도 생기고 아내는 하나님의 효과에 죽으라 그러고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비참한 모습을 가지고 막 낙심하고 괴롭고 심지어는 막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충동까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저주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저주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지만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은 괜찮아, 걱정 없어, 몸은 건드리지 마, 죽이지는 말어. 주님을 저주하지 않은 그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또 한 번 그래서 뼈와 자기 몸에다가 그런 일을 주게 되어지면 저주할 것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저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파라오의 행동을 10번이나 한 번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마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순전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욥, 그 한 사람의 믿음에 대해 한 번도 만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이집트에서 나오는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가 볼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또 미리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제 주변에 오늘날 많이 그런 은사주의자를 통해서 예언의 은사 능력 많이 들어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지만요. 예언의 능력, 미래의 역사를 현재처럼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는 분이죠. 그런 분은 오직 한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마귀도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출애굽기 7장부터 재앙을 내릴 때마다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러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냥 사건, 재앙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일을 벌이시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다른 이야기만 하죠. 이 땅에 복으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 누리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설교 시간에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는 법, 살을 빼는 방법, 뭐 그런 것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부질없는 짓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분.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모세와 아론, 또 이집트의 속박 아래에 있던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이적을 보고 놀랄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점을 그들이 알아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런 내용 사사기까지 계속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특히 사사기서 보면은 이런 것을 알게 하시려고, 특히 여호수아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여호수아 지금 공부를 나름대로 읽고 답을 하고 계시지만 12돌을 왜 세운 거예요? 뭘 기념하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돌들 이렇게 이 법궤를 가지고 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누군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점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사실 역시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점을 배워야 되겠죠. 여러분, 항상 말씀과 함께 산다라고 할 때 이런 말씀이 내게 계속해서 담아져 있고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일을 하시네,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식만 그치면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지식은 알 수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안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삶이 안 달라지는 것이고 변화가 안 되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았다라고 하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알고 있어야 되겠죠. 다시 계속해서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한 가지 재앙을 파라오와 이집트 위에 더 내리리니 그 뒤에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가게 하리라. 그가 너희를 가게 할 때에는 반드시 여기에서 너희를 다 쫓아내리니. 모세와 아론은 지금까지 모든 일이 9가지 재앙이 주님의 말씀하신 것과 같았음을 직접 체험을 한 거지 않습니까? 경험을 했어요. 이번에도 역시 10번째 한 가지 더 재앙을 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건 역시 말씀대로 될 것을 그들은 믿고 있는 거죠. 또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 그들의 마음에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실까 저렇게 하실까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삶 속에서 믿고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항상 삶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파라오와 이집트의 신하들은 마음에 어떤 계획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들의 계획이 세워지겠습니까? 재앙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걷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무슨 일을 벌려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성도들을, 그런 것처럼 성도들을 향한 마귀의 계획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그 이유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무슨 마음을, 생각들을 막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하고 분리되게 하고 자기 길을 가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계획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마귀의 계획은 욥을 예언한 것처럼 그 일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죠.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을 때 교회를 향한 마귀의 계획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시고 나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은 반드시 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9장 21절. 오늘 왜 이 이야기를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씀과 같이 같았더라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냐면 2절을 해석하려고, 2절을 이해하려고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이건 우리 성도님들이 암송도 하고 그랬던 구절입니다. 카톡에다가도 이렇게 쓰신 분도 있고, 주께서 계획하시고 손을 펼치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주의 뜻만 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 2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7절.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너무도 많아요. 성경 빨리 찾는 방법은 숫자를 먼저 속으로 막 생각하면서 찾으세요. 이사야 14장 27절, 14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께서 계획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손을 펼치셨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주님의 손이 한번 딱 펼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취소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계획은 주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신다는 이야기십니다. 주님께서 파라오와 이집트를 향해서 계획하신 거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계획입니까? 해방시키는, 나오게 하시는 계획이죠. 그러한 일은 누구도 취소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마귀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 입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다 몰아넣고 자기 세상을 지금 만든 것인데, 이제 자기 백성, 사실상 이제 자기 백성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지금 하나님께 뺏기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파라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할 수가 없다.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파라오가 이르되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매, 이런 교만을 떨었어요. 주가 누구야? 누구야 그 도대체? 악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인하고 있죠. 교만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성경은 낮추시는 거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그의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었어요. 굴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재앙을 통해서 그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실이죠. 그런데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정말 뭐 엄청난 대륙을 다 점령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위대한 왕이잖아요. 이런 왕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됐다가 몇 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습니까? 7년. 그렇죠. 우리 다니엘서 4장을 한번 보세요. 35절에서 37절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서 37, 4장 35, 37, 숫자만 빨리 생각하시고 찾으셔야 돼요. 4장 35, 37절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바로 그때에 내 이성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왕국의 영광을 위하여 내 존귀와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으며 내 좋은 자들과 내 귀족들도 나를 찾아왔고 내가 내 왕국에서 굳게 세워지며 뛰어난 위엄이 내게 더하여 졌느니라.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공경하노라. 그분의 모든 일들은 진리이고 그분의 길들은 판단의 공의이니 교만 속에서 걷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이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교만하다가 그렇게 짐승처럼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가서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거죠. 7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자가 이제 깨닫게 되어지니 이성이 돌아왔어요. 이제 바르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시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왕국도 돌아오고 사람들 돌아오고 다 회복되어졌다는 이야기죠. 교만하면 이런 문제도 다 어려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짐승처럼 들에서 살고 난 이후에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느부갓네살은 아주 절감한 사실이죠. 고생해봐야 어떠해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하기 전에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파라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패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집트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이집트의 모든 첫 태생을 죽이는 장자 재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장자 그러면은 정말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애지중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집안에서 장자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부장적인 그런 가문들은 난리 나지 않습니까? 대성통곡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편 기자는 첫 태생을 죽일 때 이집트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느끼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51절 보십시오. 장자를 힘의 으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집트에 있어서는 장자가 정말 중요한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건드려야만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이니까 내보내니까. 자, 읽어봅니다. 78편 51절 시작. 이집트에서 처음 난 모든 것 즉 함의 장막들에 있던 그들의 힘에 으뜸인 것을 지셨도다. 장자가 처음 난 첫 것이 으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고 있는 그 오래 참으심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9가지 줄 때 빨리 돌아오면 되는 건데, 보내주면 될 것인데 안 하니까 인내심을 막 더 건드리고 있네요. 이런 재앙은 그들에게 너무나 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떠나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 떠난다라고 할 때 이집트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이집트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겁니까?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 돌아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광야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왜 돌아가려고 해요?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돌아보고 있는 거죠. 반대로 세상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거죠? 내보내는 거죠. 버려야 되는 거죠. 같은 입장에서 서로 이제 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아까 처음에 이제 기도할 때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우리 자신을 못 박혀야 되고 죽어야 되고 묻혀야 되고 거기에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살아가는 삶이 항상 기쁨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질질 끌려가는 괴로운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범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까 더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여러분 괴로우신 분이 계시나요 여기에?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그냥 삶을 살아가는 부분이니까 힘들든 뭐든 떠나서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에게 힘이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기쁨을 가지고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세상을 못 박아야 된다, 버려야 된다, 친구 삼으면 안 된다, 이런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2절을 우리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 이제 백성의 귀에 구하여 각 남자가 자기 이웃에게 또 각 여자가 자기 이웃에게 은보석과 금보석을 빌리게 하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그래요? 은과 금을 보석을 빌리게 하라. 광야 가운데 무슨 여비를 마련한가요? 사실 여비도 필요 없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빌리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은금 폐물을 구하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빌리라. 얼마나 정확한지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빌리라? 그냥 구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빌려야 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빌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히브리인들은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집트를 떠나면서 금은 보석을 빌려하는 입장이 되었던 거죠. 근데 잠깐 옛날에 보는 그 성경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우리 성경은 빌렸다라고 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무슨 왜 빌려 도대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근데 빌린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럼 이들이 언제 갚았을까? 여러분 혹시 읽어보시면서 찾으셨나요? 분명히 이 구절에는 빌리라고 해서 빌렸어. 근데 언제 갚았을까요? 왜 아무도 대답을 못하시니?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언젠가는 갚아야 돼요. 빌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후에 이집트에서 빌려간 금은보석을 다 갚아야만 했습니다. 안 갚아도 되기는 하는데 갚아야만 해요. 일부러 갚을 필요는 없었지만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를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 구절만 잠깐 이야기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신명기 28장 68절, 예레미야 44장 26절, 호세아 12장 1절, 역대하 12장 9절에 보면 어떤 의미에서 갚아야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죠. 근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왕국이 이집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벌리고 약탈해 갑니다. 그럴 때 이 빌렸던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갚게 되어지는 거예요. 빌린 금은 보석은 후에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물론 사용하기도 했고 성막을 지을 때 사용하기도 했겠죠. 여러 가지 재료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들의 빌린 재물은 그들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린 것을 갚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그들에게 엄청난 부분이 되겠죠. 아무튼 이 일은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14절에 가서 보시면,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집트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손가락, 금가락지, 목걸이 그 부분이 아니에요. 막 엄청 들고 나온 거예요. 쓸어 담은 거죠. 자, 이런 점을 보았을 때도 빌린 것이 엄청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상으로 엄청났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 모세에게 이집트 사람들의 눈에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재물을 취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살이를 했던 인생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이렇게 보상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기 삼촌 라반에게 갔죠.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까?
20년, 뭐 갑자기 숫자가 예전에 시험 공부 다 했는데 20년 동안, 14년 동안 레아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6년은 짐승 때문에 가축을 보살펴야 될 부분이 있어서 20년 동안 종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습니까? 아니죠. 라반은 더 이놈이 이제 연약한 거 가져갔으니까 더 이제 힘들게 살 줄 알았어. 나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라반보다 엄청나죠? 네. 라반의 뜻과는 달리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냥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거부. 여러분, 거부라는 단어 듣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거부되고 싶지 않으시나요? 히브리 백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거부가 돼서 나온 거죠. 출애굽기 3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22절까지.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이 백성의 호의를 베풀리라. 그러즉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요 모든 여인이 자기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머무는 여인에게 은보석과 금보석과 의복을 빌리리니 너희가 너희 아들 딸들에게 그것들을 입힐 것이요 너희가 이집트 사람들을 노략할 것이니라.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래요? 이집트 사람들을 무슨 전쟁을 벌였어요? 여러분, 노략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 사람에 있는 거 다 벗겨갖고 빼앗아 오는 걸 말은 노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흔히 이런 말들을 사용할 겁니다. 영화가 나왔어, 드라마가 나왔어. 그것을 내가 정보를 습득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 그걸 뭐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알 수 있을 텐데 미리 알려주는 걸 뭐라 그래요? 스포. 잘 기억 안 나요. 스포했다, 스포일이라는 단어거든요. 미리 다 남의 걸 가지고 빼앗아 다 알려줬다는 그런 부분이건데, 이 노략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빌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노략한 거야. 칼 디밀지도 않았는데 노략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자 재앙으로 인해 받은 그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금과 은, 의복들을 그래서 다 빌려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시편 105편 37절을 보겠습니다. 나온 사람들이요 정말 거부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의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시편 105편 37절 시작. 또 그분께서 그들을 은과 금과 함께 데리고 나오시니 그들의 지파들 가운데 허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세상에, 노예로 살다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거부가 돼서 나오는데 허약한 자도 없었대. 이 말이 육신이 허약한 게 아니라 정말 가난한 그런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빌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이집트인들이 빌려주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렇게 주신 거죠. 근데 특별히 무슨 계약을 맺었습니까? 계약서도 없어요. 담보도 없어요. 이자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요구하는 대로 다 빌려주도록 했다고 12장 35절 3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대로 나 이거 주세요 그러면 가져가는 거야. 그렇게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그렇게 떠나면서 노력을 한 거죠. 채무 관계가 좀 특이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노략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은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패한 나라에게 행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있었어. 지금 누가 이기고 있는 상태예요? 이집트가, 파라오가. 근데 이제는 누가 이긴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긴 거잖아.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니까. 승리자는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다 우리 이겼으니까 가져와야지. 조공을 바치게 하든지. 그런 의미로 지금 노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전쟁 배상을 전부를 이제 부담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다시피 히틀러에 의해서 유럽 전역이 막 쑥대밭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에서 이겨서 졌어요. 졌잖아요. 그로 인해서 독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 세계에다가 피해를 준 나라에다가
보상해 줬잖아요. 다 갚았지 않습니까? 독일이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서 철저히 지금 히틀러를 따른 나치주의자를 굉장히 두려워한대요. 그래서 철저히 그런 어디에서 일어난다 정보를 얻으면 바로 그냥 잡아간다고 말합니다. 다른 문제는 그냥 넘어가는데 나치는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독일도 역시 패했기 때문에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집트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쟁에 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배상액이 엄청난 거죠. 주님은 한 가지 더 재앙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 왜? 으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장자가 으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 백성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12장 33절 보세요. 12장 33절 출애굽기 33절. 자, 시작. 이집트 사람들은 마귀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며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급히 내버려 였습니다. 예. 죽은 자 다 이제 끝나는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은 피해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내보내려고 했던 것이죠. 이제 완전한 승리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9절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을 듣고 이 구절을 읽으시면 아, 이런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냥 하신 게 아닙니다.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노략하겠느냐. 결박한 뒤에야 그가 그의 집을 노략하리라. 이게 노략이 스포일이거든요. 결박시킨 뒤에 가지고 나오는 거죠. 누가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주관하고 있는 세상의 신 저 사탄이 주관하고 있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서 건져내려고 해방시키려고 마귀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결박시킨 거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시고 누가 이기신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야 여러분을 주님께서 노력하신 거예요. 포로로 잡힌 자를 포로로 이끄셔서 하늘로 나중에 데려가신다고 말씀이 있거든요. 저야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힘들이지도 않고 이집트인들의 금은 보석과 의복을 빌렸고 이렇게 그래서 노력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일은 후에 신약의 구속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의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육신의 종이었고 또 마귀의 노예였던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죠. 여기 아직도 마귀의 종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누구의 종이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종이시죠. 과거에 우리는 정말 마귀의 육신의 종이었고 율법의 종이었고 세상의 종이었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30세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 그럼 몇 년 동안 마귀의 종이었어요? 세상에? 네, 30년. 그럼 60세에 주님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동안? 60년 동안. 그런 세상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육신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세상을 노략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 보십시오. 우리는 금은 보석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노략을 해야 될까요? 마귀의 자녀들을 노략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2장 15절. 제가 어떤 구절 이야기하면 숫자부터만 속으로 막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정사들과 권능들을 어떻게 해요? 벗겼다. 영어로는 스포거든요.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로 벗겼다. 노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주관하는 그런 것들을 벗기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혼만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께로 가져가는 거고, 또 우리의 재산은 더 이상 마귀를 위해서 사용되지도 않겠죠.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또 내가 저 사람을 구원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야, 너 노력한 물건이 이렇게 많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나올 때 노력한 거 많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그럼 하나님 앞에 갈 때 노력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빈손으로 가시겠어요? 아까 우리 고성영 자매님 찬송곡 참 잘 고르신 것 같아요.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할까? 야, 너 노력해 하고 온 거 있냐? 이렇게 물으시면, 이게 주님 이렇게 머리 끄적거리면서 주님은 돌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부끄러움 당하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마귀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고 혼을 이겨올 때 그 모든 소유 역시 하나님 앞에 가져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종살이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5장, 신명기서 15장 보세요. 12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2세대, 3세대 애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5절에 몇 구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내 형제 곧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려서 6해 동안 너를 섬기거든 너는 7째 해에 그를 놓아주며 너를 떠나서 자유롭게 가게 할 것이요. 이미 이집트에서 이런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7째 해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놓아줘야 되는 거죠. 해방을 해줘야 돼요. 근데 가게 하면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보내어 너를 떠나서 자유롭게 할 때 그가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가지 말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 것처럼 그들 역시도 자기들끼리 또 어떤 자에게 종을 삼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종은 7년 만에 풀어줘야 되겠죠. 풀어줄 때 빈손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후히 주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집트의 파라오는 보내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행여 보낸다고 해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간다고 하니까 뭘 놓고 가라고 그래요? 양떼를 놓고 가, 소떼를 놓고 가. 우리 예전 다 살펴봤잖아요. 자녀들은 또 놓고 가, 너희들만 좀 갔다 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안 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줘가지고 강탈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오늘 2절에 11장 2절에 어떻게 하시라고요? 빌려라, 빌려라. 근데 그것이 이제 노력한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은 속히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래서 필요를 주어서 이집트에서 내보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일은 아무 문제가 없이 떠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빌리게 하셨고 노력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다시 돌려주려고 하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돌려줄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저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것들로 살아갈 때, 다시 저 이집트로 돌아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들을 다 가지고 가게 하시는 겁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왜 금은 보석을 빌리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집트로부터 물질적인 것을 빌리지만 영적인 것으로 또 갚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볼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들은 지금 나올 때 실제 물질적인 것을 받았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으로 갚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세상에 속하고 있지만 세상의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빌려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특히 이 지구 안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누구 거예요 지금?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거라고 하지만 실제 누구 거예요 지금? 세상의 그 마귀의 것이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빌려 쓰고 있지만 대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들을 갚아야 된다고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설교하기가 힘든데. 네? 여러분, 순례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특히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이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서 무엇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 그랬어요? 돈을 담을 수 있는 건데, 지팡이 뭐 이런 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가서 보세요.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뭐가 없다고? 금과 은이 없고 무엇이 있어요?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준 겁니까? 그렇죠. 영적인 것을 준 거예요. 영적인 것을 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침받은 거잖아요.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은과 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있습니까? 네, 좀 말씀이 있죠. 근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들로 지금 빌린 거 갚고 계십니까? 지금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빌려 살고 있으니까 이 영적인 것들로 갚아야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또 전도자들은 이런 것들을 탐내서는 안 되겠죠. 바울 사도는 복음의 사역자로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 내가 어떤 사람의 금이나 은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고. 왜요? 바울 역시도 그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오직 복음밖에 없어. 만약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면서 이집트인들의 재물에 손을 대거나 약탈을 하거나 훔치거나 달라고 요구하거나 위협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은 공상주의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런 사상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빌리라는 거예요.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인들에게 금은을 빌리라고 했지 결코 요구하거나 뺏으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경에는 구하라 그게 아니에요. 빌리라고 했다고요.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금은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은행에다가 놔뒀다가 가치가 높이 올라가면 팔면 엄청난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에 9절까지 읽지는 않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각 마을로 보내면서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역시 돌아다니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마귀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들의 혼들을 또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구속받은 거죠.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하게 하시면서 왜 이집트인들의 재물을 빌리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 말씀에 따라 세상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똑같은 원리로 그러면 어떨까요? 성경적일까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고지고대라는 사람이 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빌리라고 그랬으니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여기 빌리실 분 손 들어보세요. 대출 받아야겠다 생각 그러시는 분 계시나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 이때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잠언서 22장 7절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서 22장 7절. 빨리 맞춰야 되는데 너무 제가 좀 길게 그렇네요. 22장 7절 시작.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빌리는 자는 빌려준 자의 종이 되느니라. 빌리면 어떻게 된대요? 종이 되네요. 또 한 구절 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13장 8절, 13, 8, 13을 막 생각을 하고 찾으십시오. 로마서 13장 8절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비치지 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떻게 해요? 지지 말래요. 사랑의 빛만 지지래요. 사랑만 하래요. 우리가 채무관계도 좀 잘 해야 됩니다. 채무관계. 한국 사람들은 삶 자체가 빛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빚이 없는 분 없을 거예요. 어떤 분은 난 빚 안 진다 그러면서 카드 빚은 짓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 분이 있어. 성경대로 나는 빚 안 졌다 그러고 하는데 신용카드 쓰잖아. 그건 빌린 거 아니에요? 말을 잘해야 돼요. 드릴 말씀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져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을 보니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빌리고자 하는 자를 너는 물리치지 말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죠. 값없이 이거 빌려줬으니까 너 언제 갚아? 그러면 돼, 안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빌려준 것도 많은데. 받으세요.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 35절을 보면 빌려줄 때 돌려받기를 포기해야 되겠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우리가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몇십억을 부어주면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 22장 25절을 보면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되죠.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은 부분을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개척교회에다가 1,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잘 안 갚으니까 재판을 걸어서 청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힘드네요. 우리는 원칙을 제대로 지키면 돼요. 안 빌리면 되는 거고 이자를 안 주면 돼요. 가족들에게 유대인들은 가족을 하면 안 되고 다른 이방인에게는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잘 들어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이렇게 대충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면 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도 빚 있어요. 여러분 이 맥락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면 자신의 몸을 주께 빌려드릴 수가 있는 거죠. 사무엘상 1장 28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빌려드렸으며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주께 빌려드리나이다. 누가 이런 성호를 한 겁니까? 한나가. 누구를 빌려드렸어요? 자기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친 거잖아요. 물론 이미 제사장에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레위 지파 사람이니까. 근데 온전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서원한 대로 그렇게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까? 몸을 빌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죠. 또 영적으로 갚아주시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으로 다 갚아준 바가 있으니까. 사무엘을 바치니까 그 다음에 아기가 어때요? 애가 막 둘, 셋 막 생겨.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한나는요. 네 번째로 잠언 19장 17절 가서 보게 되어지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가 주께 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우리가 도와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갚아주신대요. 그게 빌려드린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알고 선한 행실을 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마태복음 6장 12절에 가서 보면 우리는 빚진 자였는데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소서. 이게 빚진 자들을 용서했다고 하네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억압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요.
이런 부분이죠. 시간 관계에서 빨리 합니다. 여섯 번째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복음의 빚진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바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갚아주는 거예요. 뭐 실질적으로 뭘 내가 도움 받았든 안 받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들이 내게는 빌린 자로 생각하고 자기는 이걸 갚아주기 위해서 영적인 것들을 그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주 앞에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일곱 번째로 로마서 15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은 빚진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빚진 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많은 면에서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예요. 왜? 그들에게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복음이, 구원이 나왔으니까. 그들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은혜의 시대 때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빚진 자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그들이 무슨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냥 미워하지 마세요. 빚진 자라니까. 마지막 여덟 번째 로마서 8장 12절에 가서 보면은요, 잘못된 채무 관계는 청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빚지지 말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또 오해를 해가지고 카드 쓰면 안 되고 대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아 교회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결론적으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 필요도 순종할 필요도 없습니다. 죄는 기회를 타서 육신을 통해 우리를 속이려고 하겠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간파를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내가 빚진 자로 빌려주며 오히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무엇으로 갚아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것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주님을 증언하십시오. 우리 이렇게 갖고 주님 앞에 가서 보상을 어떻게 해요? 받으면 되셔요. 그리스도의 심판상의 앞에 가서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라고 함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